반갑습니다. 주유사TV의 간수입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소통하기라는 제목으로 저번 시간에는 세상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라 하는지 그 부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공부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건강경과 완전한 소통이라는 제목으로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라고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소통이 가장 잘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경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유사TV를 개설을 할 때는 참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법회 마무리한다는 생각과 그리고 주유사 신도님에는 누가 보랴 싶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용감하게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을 지켜보면서 유튜브라는 매체가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과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눈 밝은 납자도 아니고 경을 오로지 올바르게 공부한 강사도 아닙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눈 밝은 납자가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건강경에서 수고리 존자와 부처님의 대화 속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한 소통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고 공양을 하시고는 바로와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아 수고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발란욕다락 삼약삼불이 심하여 억녀시주하며 여시항복 기심이릴까? 라고 묻습니다. 보리심을 발하여서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한 질문으로 편안하게 질문을 번역을 해본다면은 부리심을 발하여서 마음을 쓴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 것들이며 또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걸로 편안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리심이라 하면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서 마음을 쓰려고 하면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됩니까? 라고 수고리가 묻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소유 일체 증성주로 악의 명이 무여 열반하여 이멸도지 하리니 여시멸도 무령 무수 무변 중생 고대 실무 중생이 덕멸조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풀이를 해본다면은 일체의 모든 중생을 내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서 멸도하였지만은 이 멸도한 중생이 수많이 많이 있지만은 한 중생도 멸도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게 마음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붙이는 게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은 이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이 일체 중생 지루라고 말씀하시면서 테란서파와 같은 10가지 중생을 말씀을 합니다. 이 10가지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중생의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든 중생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를 했지만은 한 중생도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게 마음을 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구했다 하는 아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는 내가 상이 없게 마음을 써라라고 하면은 내 마음의 비어있게 써라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소통을 하고 많은 소통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이 없이 마음을 비워놓고서 세상과 소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사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색성양 미촉법에 주하지 않고 어디에도 주하지 않고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합니다. 어느 색성양 미촉법이 어떤 상에도 주하지 말고 마음을 그 주함 없이 마음을 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연결되는 구리에 있어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써라라고 말씀을 부처님은 확연하게 하십니다. 금강경의 이 두 수보리 존자와 이 부처님의 대화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을 극명하게 단순하게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말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피우고 마음을 쓴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경지는 마음의 공성을 우리가 완전히 체득하였을 때 마음의 공성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서 세상과 소통할 때 우리는 빈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그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재행이 다 부처의 일대 행상임을 볼 수 있는 마음의 경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로서는 그 마음의 경지를 오롯하게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경지를 찾아서 마음의 무상성을 보는 것과 그리고 마음의 무상성을 가라앉혀서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봄으로써 마음의 공성을 우리가 찾아가는 길까지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난 후에
궁극에 우리는 이 지금의 이 건강경의 이 마음의 도리로 돌아와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게 참 감이 오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들은 이런 거다 하는 것들을 약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공성에 주하고서 마음을 빈 마음으로서 세상과 소통할 때 가장 소통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마음의 공성의 수행 단계들이 있어져야만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무상함을 보는 걸로 가지고서 우선 이 마음의 공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저의 일상생활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의 일과입니다. 제가 요새는 백중기도 기간이어서 새벽에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침을 공양을 하고 정신 공양 준비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도님이 온다 하니까 정신 공양까지 대충 준비를 다 해두고 또 10시가 되면은 사신맞이를 올리러 법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벽에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 공양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시에 맞이하는 이런 일과가 쭉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이 일과가 흘러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저와 일과가 1년이 흘러가는 것은 다르겠지만 일과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은 저와 똑같을 겁니다. 부처님도 이 인과의 흐름, 인연의 흐름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도 때가 되니까 탁발했어. 때가 되니까는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해서 공양을 드시고 발을 닦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부처님도 이 인과의 흐름, 연기의 흐름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중생도 여기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아침에 이 새벽 예불을 하는 장면 하나, 그 다음에 아침 공양하는 장면 하나, 사시 맞이 올리는 장면 하나, 세 장면을 나누어서 안이비설신의가 쓰여지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 있어서 새벽 예불할 때의 장면에서 안이비설신의는 눈으로는 법당의 부처님을 보고 있을 것이고 귀로는 연불소리와 목닥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고 손으로는 목닥을 치고 있을 것이고 마음으로는 지장보살을 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공양을 할 때 그때 설거지를 한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는 눈으로서는 그릇을 보고 있을 것이고 손으로서는 그릇을 씻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는 그릇이 잘 씻겼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정신공양을 뭘 할 건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시맞이를 올릴 때 그때 천수를 칠 때를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또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는 목닥을 치고 있을 것이고 속으로는 연불 천수경을 외우면서 독송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안이비설신의에서 만들어지는 색성양 미촉법도 첫 번째 때와 두 번째 때와 세 번째 때 다 다른 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고 저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그 상을 두 번째 왔었을 때는 그 상이 따라옵니까? 안 오느냐고요. 첫 번째 상은 그 상에서 머물지 끝나지 두 번째 상에 그 상이 오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상에도 그 상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완전하게 우리가 이 연기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새벽 예불을 할 때 그때는 그 상에 완전히 몰입을 해 있고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할 때 그 상에 몰입해 있고 세 번째 연불을 할 때는 그 연불하는 상에 오로지 있지 첫 번째 상이 두 번째 상에 와갖고 영향을 못 미치고 두 번째 상이 세 번째 가서 영향을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똑같이 있는 것은 뭡니까? 안입이설신의 작용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벽 예불에서도 안입이설신의 작용은 있고 두 번째 밥을 먹고 설거지할 때도 안입이설신의 작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맞이를 올릴 때도 안입이설신의 작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용은 어떻게 있냐 말입니다. 첫 번째 그 안입이설신의 작용은 두 번째 안입이설신의 작용을 할 때 뭐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안입이설신의 작용의 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새로운 작용을 못 내지 않습니까? 안입이설신의 상은, 안입이설신의 작용은 비어 있어야만이 새로운 인연이 올 때마다 그 인연을 만나서 새로운 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소통을 하게 되어지지 안입이설신의 작용이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은 이거는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잘 보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안입이설신의 작용은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비어있으면서도 뭘 한다? 모든 걸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인연을 만났을 때. 그렇지만은 이 안입이설신이 만들어낸 상은 어떤단 말이냐면입니다. 그 인연이 바뀌었을 때 이 상이 여기까지 따라오느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은 그 인연에 머무는 상이고 이 상은 그때 인연에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밥을 먹을 때 그 만들어냈던 상은 이 상 여기에서 있어서 또 이 인연이 지나가고 나면 사라져가고 세 번째 인연이 되었을 때 그 만들어진 상은 네 번째 연기가 오면 또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상은 영원하지가 않지만 영원한 건 뭐다? 안입이설신의는 작용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안입이설신의 작용은 뭐다?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존재의 공성까지는 다 체험을 못한다 하지만 안입이설신의 공성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다? 연기가 흘러갈 때마다 이 연기에서 이 연기로 넘어가고 이 연기에서 이 연기로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이 두 번째 연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 연기에 몰입할 수 있냔 말입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 마음을 공성에 두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두라는 겁니다. 아니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색성량 미촉법 어디에도 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는 상은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연기에서 만들어진 그 상은 첫 번째 연기에서 거기서 연기가 닿으면은 흘러가거를 두란 말입니다. 착을 하고서 거기에서 두 번째 연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상을 가지고서 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소통을 하면은 소통이 되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비워두라고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색성량 미촉법 아니면 안입이설신의 건강경에서는 안입이설신의로 이야기하지만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온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유식을 이야기할 때는 50, 60, 70,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인식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인식이 오온이 비어있다는 소리나 아니면 신의가 비어있다는 소리나 색성향이 50, 60, 70, 80이 비어있다는 소리는 뭐냐?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모든 것들을 비어 있어야만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비어 있어야만이 인연에 가장 충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건강경에서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뭐다? 마음을 비워두고서 상의 없이 마음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색성향 미촉법을 인연마다 아니비설신을 인연마다 쓰되 오온을 쓰되 피워두고 쓰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가장 소통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기본의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부처님이 건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건강경에서 이 상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것도 현재의 도 미래의 상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들이라는 것들을 부처님은 이 상에 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만 가지가 아니비설신의가 비어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연기마다 연기를 따라서 아니비설신이 빈 그걸로 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잘 소통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상을 가지고서 상을 착을 하고서 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빈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이 만들어진 상, 첫 번째 새벽예불엔드에서 만들어진 상을 뭐로 보라고? 제일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영홍한포연, 영로영여전, 응량여시간이라고 합니다. 일체에 만들어진 이 상을 뭐로? 번개같이, 이슬같이 보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상을 보아야만이 우리는 이 인연들에 있어서 일어났던 상들에 착을 하지 않고 보내는 것들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완벽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썸이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은 상이 마치 나인 것처럼 마음을 씁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상들의 연속적으로 상들이 생기게 되고 그 상들의 쌓임을 중생들은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부처와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깊은 명상을 들어가서 존재의 공성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일어났다가 사그라지는 이 상들을 무상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생은 이 상들을 계속 우리는 하루 종일 계속 상들의 연속이다 보고 그리고 상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이게 마치 상들의 연속이 쌓이면서 나라는 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상이 쌓임으로써 나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상을 끊임없이 연결을 해서 쓰면서 우리는 업을 지어가고 윤회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야기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부처님께서 건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첫 시간에 완벽한 소통을 찾아가자고 하면서 왜 첫 시간에 건강경의 완벽한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참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돌아올 것은 바로 이 자리 일상입니다. 일상의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 일상의 마음을 잘 쓰고 보리와 지혜로서 지혜와 자비로서 마음을 쓰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보게 되시면은 나중에 마음을 비우라고 하고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보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있어서 나중에 마음이 비워져 있고 마음에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마치 공부의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방황을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우리가 일상 여기로 들어와서 인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빈 마음으로 가지고 인가의 흐름에 가장 몰두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몰두해서 세상과 소통한다라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내 마음의 공성을 보게 되지면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의 공성도 보게 되지고 내 마음의 공성을 보면서 상대방의 공성도 마음의 공성을 보게 되지면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보리의 마음이 나오는 때이고 그리고 그때가 자비가 나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비워두고 쓰라라는 이 건강경의 이 개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소중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혜와 보리의 마음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빈 마음을 만들어야 되고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의 무상함, 상들의 무상함을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있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어떻게 생기는 것들이고 이것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윤회를 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에 갇혀 살게 만드는지를 보고 그 무상함을 보는 글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경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비우고 어디에도 주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세상과 소통을 하라라는 건강경의 이 큰 틀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잘 챙겨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서 돌아올 곳은 바로 우리의 이 일상 속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공부의 큰 목적을 확연하게 인식을 하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이 시간에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가장 큰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불하십시오.